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언젠가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그 돈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행여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며 땅만 쳐다보며 다니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디를 가든지 땅만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또 돈을 줍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땅만 보는 거죠. 결국 이 소녀는 한평생 동안 땅만 바라보며 무엇인가 주우며 살았는데 그 한평생 주워 모은 것은 단추가 29,519개였고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수백 종의 일회용품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땅에서 이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과 지상의 아름다운 꽃과 새와 자연을 보지 못하고 결국 넉마주의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운이 이 소년에게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넉마주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돈을 주웠다고 이 소년처럼 땅만 보고 살진 않겠죠. 하지만 땅을 보고 돈을 주웠을 때 이 소년의 생각은 땅을 보면 뭔가 계속 주술 수 있겠구나,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가 이제 땅만 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땅만 보고 물건을 줍는 넉마주의에서 넉마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위인들의 책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들이 있다면 그 기준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부모의 품을 떠나 사회에 나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앞에서 말한 소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 사건에 의해서 또 내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의 꿈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꿈을 이야기할 뿐 어떤 기준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대부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을 묻기 전에 우리는 마치 프로그램 되어 있는 로봇처럼 그냥 획일적인 삶을 삽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다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거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유전자와 성격과 학습 능력과 환경, 심지어는 종교도 다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분 살아가는 거 보면, 원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 세상에 길들어지지 말고 세상이 주는 대로 살지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 삶의 기준을 그걸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방식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러분, 팔복은 단순하게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8개의 복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삶의 마음가짐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온유하게 살아야 땅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온유할수록 나는 땅을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착각을 할 수 있죠. 팔복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은 영원한 것이죠. 즉, 천국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2가지를 약속하시죠. 그게 뭐죠?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끌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땅을 갖게끔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한 가지 조건이 붙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되면 그 땅은, 그들이 살게 되는 그 땅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왕정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땅을 빼앗기고 또다시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단순하게 번영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 땅의 의미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의 땅보다는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힘이 센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줬죠. 몇몇 사람들이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땅을 다 주신 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공로가 많든지 공로가 적든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땅은 힘이 센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만큼 넓은 땅을 가지게 되고, 힘이 없어서 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땅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거나 땅을 지키기 위해 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은 곧 힘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인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함은 강함, 힘하고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은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강한 자의 여유가 아니라는 거죠. 힘이 없어 강한 자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 스스로는 복수조차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어서 힘센 사람에게 무참히 당해본 자는 그 분노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왜 그렇게 미워하다 못해 증오까지 합니까? 그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 38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당한 서러움이, 한이 아직도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힘을 되찾아서 그들을 막 복수했다면, 우리가 일본으로 쳐들어가서 일본을 우리도 똑같이 다스렸다면 좀 덜 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 당하기만 했기에 지금도 우리는 일본 하면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힘이 센 악인이 아니라 힘이 없어 당하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음에도 승리하고 힘이 있음에도 패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정말 악인들이 없어지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악하게 먹을래. 악하게 살래. 나도 강하게 살래. 남의 거 빼앗고 내가 힘을 키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을, 나를 괴롭힌, 아무 죄 없이 나를 괴롭힌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몰아내실 때까지, 그러면 나는 뭐하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린다. 그런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온유한 자란 공군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참고 기다리는 힘없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힘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벌도 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셀수록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힘이 제일 셀까요?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의 힘이 제일 셀까요? 물론 둘 다 힘이 매우 셉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보다 더 힘이 센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힘센 악인을 심판하시고 힘 약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내리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승리자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처럼 악인처럼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센 자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 억울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강해진다고 한들 얼마나 강해질 것이며,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들 얼마나 성공하겠으며, 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붓 알죠? 똑같은 붓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낙서를 그리기도 하고 명작을 그리기도 합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는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뻣뻣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워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그리시는 것입니다. 승리, 성공,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음식을 다 살 만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만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힘이 센 자가 승리한다고 말을 하며 저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는 온유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자,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살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셀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맞서는 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스스로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